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유튜브 썸네일 보셨겠지만은 나사로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부활주일까지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요. 먼저 한번 말씀을 보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과정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같이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부활주일까지 3주에 걸쳐서 나사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으시는 분들은 또 찾으시고요.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오늘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 아시죠? 이 두 자매가 사는 베다니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에도 등장을 하는데 대략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방문을 하셨는데 어떻죠, 여러분? 마르다의 이제 집에 갔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이제 마르다가 자매잖아요. 그런데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가 약간의 다툼이 생기죠. 왜 다투냐면 예수님이 집에 오셨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청소를 하고 닦고 준비를 하고 여기에 그냥 정신이 나가 있고,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들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아니 주님, 저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청소도 안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 저렇게 예수님 옆에만 앉아 있습니다. 혼 좀 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제가 현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에 너무 얽매여 걱정하고 있구나.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고 싶지 않다. 사실 오늘도 그렇지만 제가 주일날 이 실시간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정신이 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온 거지 방송을 하러, 내가 방송 PD도 아니고. 근데 저희가 또 뭐 사람도 별로 없다 보니까 또 오늘 같은, 지난주도 그렇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또 나오시기도 더 어려워서 이게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나오는 건지 방송을 하려고 나오는 건지,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그 동영상 만들고 이런 것도 좀 이제 가급적 줄이려고 실시간 예배로 돌린 건데 이 주중에 거의 그냥 방송 편집하는데 시간 다 보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또 그렇기도 한데, 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배 전에 이거 시스템 문제 생길까봐 여기에 더 그냥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저희가 3주에 걸쳐서 나누는데 이 말씀들은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강해 2019년으로 제가 기억해요. 그때 나눴던 요한복음 11장에 대한 말씀들을 제가 그 설교들을 가지고 와서 조금 더 보완하거나 또 빼거나 해서 여러분과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어수선하고 정신사납고 이것저것 생각 많았고 불평 불만 많았고 이런 거 지금 다 치워버리시고요.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좀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뭐 들으시다가 눈이 감기시면 또 어쩔 수 없죠. 나중에 또 틀어서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우리 이 시간은 다 내려놓고 마리아하고 마르다처럼, 아이 주님 예배 드리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만 집중하자.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데 혹시 어떠십니까? 실시간 예배 드리는데 정말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드리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하나만 집중해서 예수님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거 결단하고, 그렇게 해야지 예배 드리는 거죠. 그죠? 우리 예배당에 안에 있을 때는 다른 행동을 못 했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뭐 스톱해놓고 뭐 나갔다 오고 뭐 화장실 갔다 오고 다 돼요.
근데 그거야말로 형식적인 예배겠죠. 아예 그래도 오늘 예배 다 봤어, 다 드렸어. 그거가 예배가 아니고요. 진짜로 다 끄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놓는 거죠. 오히려 영상 예배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마음 있으시면 차라리 켜놓고 정말 기도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진심을 가지고 나가는 거겠죠. 자, 이렇게 예수님하고 두 자매의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짐작이 되는 것처럼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던 여인으로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귀한 향유를 깨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예수님은 이 자매와 아울러서 오늘 등장하는 그녀의 오라버니, 누구죠? 바로 나사로와도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하고 친했다는 거예요. 이 가족들하고도 두루두루 친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나사로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도 우리 성도분들의 그 코로나 관련해서 또 소식들을 좀 듣게 되면서 걱정이 좀 됩니다. 사실은 좀 잘 나으셨으면 좋겠고, 일단 나고 나서 또 후유증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수님도 그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심각한 병에 걸려서 이 나사로는 이제 정말 위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이들이 걱정 끝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가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만나고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 앞에 선 병자들 향해서 이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런 표현을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잖아요. 이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입버릇처럼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정말로 다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그게 앞을 못 보는 거, 나사로가 죽게 된 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래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이미 예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 다릅니다. 우리는요,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죠? 기도를 조금 해요. 그리고 조금 길게 해요. 그리고 오래 해요. 그러다가 이제 안 들어주면 당연히 절망을 하죠. 원망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언급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같은 사건이라도 예수님의 관점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오늘 서두에 나눈 마르다와 마리아의 누가복음 10장 이야기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집에 오자 마르다는 기쁜 나머지 대접할 준비로 바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 있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두 사람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마르다 쪽이십니까? 마리아 쪽이십니까? 당연히 답을 알고 있으니까 마리아 쪽이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오시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마르다는 대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통념상 자신이 더 옳다고 생각하니까 마리아를 꾸짖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마리아를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이 똑같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왔는데 물 한 잔이라도 내와야지, 사람이 왔는데 아무것도 안 줘? 이거 기본도 안 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어떤 눈을요? 예수님의 관점을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듯이 자기는 핍박했는데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해놓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며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면 그 영광도 마음대로 돌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툭 하면 뭐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주 요새 유튜브 보면 가관입니다. 막 저마다 이제 막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저도 유튜브 하지만 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가 하는 말은 다 맞고, 내가 하는 말은 다 옳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고, 다 내가 맞고, 막 이런 거잖아요, 다. 근데 정말 하나님도 그럴까요? 다 그게 나의 영광이지 그럴까요? 내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직성 풀리는 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 많이 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뭐 건축하고 이럴 때도 많이 깨졌잖아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는데 교회가 다 깨져. 밑도 끝도 없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음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그냥 다 깨지고 원수지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종종 잘못된 일인 것처럼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외치는 많은 이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릇된 생각과 흐려진 판단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조건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여기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는 건 다 맞아.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무조건 갖다가 붙이면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지. 저도 어제 묵상을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눈에는 얼마나 안 이뻤겠어요, 사람들이. 그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막 여기저기 자기가 선지자고 메시아처럼 막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당시 유대인들 중에. 그래서 보면 정말 예수님 봤을 때, 야, 정말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구나. 그럼 거기다 대고서 막 욕을 하고 막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서 그 사람들의 치부를 막 드러내서 가짜라는 걸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더 답답한 건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사람이 힘이 있으면 힘을 겨뤄야 되잖아요. 겨뤄서 저거 가짜인 거를 어떻게든 드러내서 아예 그냥 분해를 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예요. 그 많은 거짓과 가짜와 그런 거짓 선지자들로 가득했던 당시의 가르침들,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도 못 지면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자기 부인이 뭔지도 몰라서 매일 조금만 건드리면 싸울 기세처럼, 그래놓고 자기 십자가,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였던 것도 모르면서 뭐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는 뭐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바울도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완전히 끊어져서 구원조차 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원수라고 하는데, 그 자기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면서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지 영광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요, 베다니로 가자고 하십니다. 문제는 뭐죠? 바로 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르시고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주님을 말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위험했던 상황들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겁니까? 왜 거길 또 가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다시 꺼내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은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얼핏 보면 낮에는 밝으니까 일을 할 수 있고 밤에는 깜깜하니까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들리죠. 그러나 이미 지난 시간, 이미 예전에도 나눈 것처럼 사실 예수는 훨씬 깊은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미 잘 알겠지만은 이미 요한복음 9장 5절을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그래요. 자기가 자신이. 그건 자신이 빛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동안이 낮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 빛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밝은 낮을 걷는 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무언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밤에 다니면 사람들이 빛이 없기 때문에 실족한대요. 그런데 11장 10절을 구체적으로 보면 밤에 다니는 사람들이 실족하는 이유는 그 사람 안에 빛이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낮이지만 이제 빛이 없는 밤의 시간이 올 텐데 그 시간이 언제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떠나시던 날. 그때 어떻게 되죠? 온 세상이 깜깜해지죠. 또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었다 그랬어요. 아니 세상이 진짜 예수님 오기 전에 태양이 없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은 빛과 어둠을 가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밤의 때, 밤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속에 빛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은 신랑이 그들과 함께하지만 언젠가 신랑이 떠나면 다시 어두움이 오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밤의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셨잖아요. 지금 여기 안 계시잖아요. 육신의 예수님은 가셨죠. 그런데 그럼 밤이네요, 이 세상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낮을 살려면 그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어야지 그게 낮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예수님이 지금은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지만 이후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보내실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육신적 예수 안에 이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그러나 그분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게 여러분 안에 빛으로 있으면 그 사람을 낮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여러분 어떻죠? 유다를 제외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는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고 성령을 받아서 그 빛을 마음에 소유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 성령이 오기도 전에 그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빛을 모시지 못하고 그 성령을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밤의 사람으로 끝을 맞춰버린 겁니다. 결국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령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빛으로 모셔야만 빛의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낮을 사는 거예요. 밤을 살고 있지만 낮을 사는 걸 별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 별들을 보여주죠. 네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는 게 별처럼 많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말에 거리가 있죠. 뭐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진짜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죽은 거를 잠든 걸로 비유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잔 게 아니라 죽었어.
많은 사람들이요, 때때로 신앙을요, 약간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마치 소설이나 동화를 읽는 듯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오히려 현실에 대한 환상을 심어줌으로써 현실을 피해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 반대로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직시. 다시 앞전에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이건 제가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이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죠? 거기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6절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달려가신 게 아니라 이틀을 더 유하시냐는 거예요. 나사로의 누나들의 나사로의 누이들의 그 말처럼 동생이 죽을까봐 오히려 예수님이 더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고 그 사람들은 정말로 똥줄이 탔을 거예요. 요즘 말로. 아니, 저러다가 죽으면 어떡해? 저러다가 오라비가 죽으면 어떡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이유는 지금 나사로의 병이 너무나 급한 거잖아요. 한시라도 급하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든 고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에 드는 거죠. 아니, 왜 그렇게 나는 너무 죽을 것 같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관심이 없지? 뭐 반응도 없고 얘기도 없고 말씀도 없고 행동도 없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뭐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못 가신 거면 또 이해가 가는데 없어요. 안 가시는 거예요. 안 가시는 거. 이틀을 더 유하셨다며요. 그리고 6절의 바로 앞절이 더 가관이죠. 아까 5절은 뭐죠? 나사로를 사랑하셨대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부부들이 결혼해서 신혼에 여보 보고 싶어, 막 아파 죽겠어. 그럼 내가 끝나는 대로 바로 갈게.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총알 택시라도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5절에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더니 6절에서 이틀 더 유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2007년, 8년 한번 예전에 이제 돌아가신 목사님이었는데 그 교회 가서 직접 강의하시는 거를 들었는데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몇 주에 걸쳐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참 저는 이 본문이 참 좋아요. 사실은 무심한 거죠. 친구가 죽게 생겼으면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랑해 그래 놓고 안 가요. 이틀 동안. 여러분, 사랑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만 꼭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뭐 저를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황 목사는 뭐 우리를 사랑한다며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있으시고 가족들 계시겠지만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막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표현 안 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을 울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걸 꼭 뭐 말로 하고 막 달려가고 그런 것도 좋아요. 근데 꼭 그게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제 저 자신을 좀 회고하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가 처음 유튜브 설교한 지 8년 되는 주였어요. 2014년 4월 마지막 주가 이제 처음으로 그 유튜브라는 설교를 시작을 했어서 좀 여러 가지 제 자신도 돌아보고 감회가 새로웠는데, 사실은 저한테는 그런 게 있어요. 성도분들을 물론 막 독려하고 뭐 얼굴을 자주 보고 뭐 이런 거,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건 이제 제가 조심스러워서 더 안 하기도 했지만 그것도 좋지만 저는 이제 말씀이라는 양식을 나누기 위해서 더 거기에 몰입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교제하고 막 같이 얘기 나누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차라리 좀 정성껏 말씀을 더 준비해서 요즘 같은 때는 집에서나 뭐 이렇게 보시니까 좀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 쪽이거든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방식은 막 허겁지겁 아이고 야 옷 챙겨와 가방 챙겨와 나 빨리 가자 그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나사로가 죽기를.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쉽게 아까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인간이 다 헤아립니까? 물론 성경에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다 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 뭐 성령의 능력하면서 다 하나님을 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어떻게 그 욥이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그냥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봅니다. 이런다고요. 예수님의 방법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약 예수께 보낸 사람이 다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돌아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면 어땠을까요? 제가요 예수님께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들으시고는요 안 오시더라고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아마 나사로가 막 죽어가면서 이 얘기를 들었다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아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굉장히 서운했을 겁니다. 안 왔어? 안 오셔?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가짜였어 그동안 그럼? 요한복음 11장 20절 21절 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마주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하잖아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 안 오셨으니까 죽었네요. 그런 줄만 아세요.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오셨으면 살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안 오셨죠? 그래서 죽었어요. 그런 줄만 아세요. 뭐 섭섭하고 이런 건 없는데 하여간 그런 줄 아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왜 지체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리고 이런 물음 속에 우리 또한 주님께 묻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 돕지 않으실까?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입니다. 바로 그냥 다음으로 넘기시면 돼요. 아까 그 영상에서 PPT에서 다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가 죽을 때를 기다린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말씀이나 복음을 자꾸 그런 인간적인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불받고 능력 받아서 막 다 됐어. 막 그게 아니라 먼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먼저 자기 부인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까지도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한번 죽였다가 살려놓아 볼게. 한번 니들 한번 봐봐. 그렇기도 한 것이 예수님이 안 못 보는 사람을 볼 때도 뭐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모든 게 지금 뭐 믿음을 위한 교제 같은 것으로 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 나사로의 죽음까지도 지금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보는 입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당하는 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그 몰래카메라라는 거 있잖아요. 예능 같은 거 보면은 그 나쁜 몰래카메라 말고 그냥 예능에서 하는 몰래카메라 있잖아요. 그 뭐죠? 어떤 상황 연출해 놓고서 그 사람만 몰라요. 주인공만 몰랐다가 나중에 속죠. 그때 막 당황해갖고 막 창피해하죠. 아이고 내가 그랬어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깔깔깔거립니다. 너 몰래카메라인 줄 몰랐지? 왜 창피하죠? 자기의 진짜 본 모습이 드러났으니까.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을 연출하시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사랑한다면 나사로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한 걸음에 가셔야 되는데 그의 숨이 살아있을 때라도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렇게 나사로를 사랑했는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못하시나 보죠?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누구도 나사로가 다시 살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 말씀 사모했던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도 실망했어요, 예수님한테. 그 얘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상황에선 다 실망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한편의 몰래카메라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그 누구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몰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아요. 근데 재밌는 건 몰래카메라에서도 그런 것처럼 당황스럽거나 힘겨운 사랑이 연출되면 사람들은 자기 본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몰래카메라의 캐스팅 배우는 시민에게 잠깐 제 가방 좀 맡겨주세요 하고 제가 화장실 갔다 올게요 말하고 잠시 후에 경찰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본 건데. 그리고는 저 사람이 제 가방 훔쳐갔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가 막히는 거죠. 화장실 간다 그래서 맡겨놨는데 나보고 저 사람이 훔쳐갔어요 라고 경찰을 데리고 온 거예요. 당황해서 한마디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변명을 한다거나 막 어이가 없어하고 막 사람들이 당황하는데 사람들은 깔깔깔거리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무언가를 의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과 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주인공은 나사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식을 듣고 이틀 동안이나 지체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나사로에게 굉장히 큰 배신감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사로가 어땠는지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죠? 그러나 나사로가 평안한 가운데서 또 죽음을 맞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순리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 중에 하나가 그래 사람은 아프고 병들어서 죽기도 해라는 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나사로가 어떤 마음으로 죽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절박해서 기도하고 요청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원망과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나사로의 누이들도 그랬고요.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원래대로라면 한 번에 와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번 행동하시니까 사람들이 금방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인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조금만 실망감을 안겨주니까, 하나님이 실망감을 안겨주면 인간의 믿음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면 금방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이러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 똑같은 생각, 죽음도 예수님은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죽음만큼은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요한복음 11장 37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냐 하더라. 예전에도 제가 한번 나눴던 건데, 제가 그 학생 시절, 중학교 시절에 가방 하나 갖고 싶었는데, 그 농구 선수 그리 있는 가방 있잖아요. 애들 좋아했던 옛날에. 그게 너무 갖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이제 안 사주셨습니다. 물론 일부러 안 사주신 건 아닙니다. 뭐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저도 나이를 먹고 보니까 아마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때를 쓴 저를 보면서 뭐 조그만 애도 아니고 큰 애가 막 가방 안 사준다고 땡깡을 부렸으니까 이제 밥을 안 먹었어요. 제가 나 안 사주면 밥 안 먹는다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막 울고 안 나왔어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참 이렇게 막 큰 소리는 안 치셨는데 아이고 하시면서 이렇게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방에서 생각했습니다. 지지리도 운도 없지. 왜 우리 부모는 이런 가방 하나 못 사줘? 다 남들 다 갖고 다니는데. 그래, 부모님도 나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나 보다. 내가 이렇게까지 원하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결국 제가 밥을 안 먹으니까 어머니는 이제 울면서 사줄 테니까 밥 먹자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만 좀 속 좀 썩이라고. 사실 어머니가 이제 그때 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막 동네에 돈 끌어 다니시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엄마한테 또 저는 그런 가방을 사달라고 막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그런 상황을 연출하신 건 아닙니다. 원래 해줄 건데 일부러 저를 화나게 하려고 한 건 아니겠죠. 그렇다고 저를 버리거나 무관심하신 것도 아니겠죠. 어떤 하나의 사건이 전체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친했던 친구가 잘 지내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잘 나가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요. 평안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불행이 찾아오고 불화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쉽게 절망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행동은 나사로의 주변, 그리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모든 사람들을 절망으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틀을 지체하십니다. 빛이 확 비치니까 그냥 어둠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그 연약함, 나약함, 욕심, 원망, 불평 싹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만 지금 이렇게 나사로는 살아날 거야 하는데 거기는 다 모든 사람들은 나사로는 절대 살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바닥을 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바닥을 치지?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나중에 바울이 그럽니까?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지체에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 편을 들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에 예수님 편에 서서 다 이유가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여러분들의 진 짐이 결코 작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오신 겁니다. 그거 하나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쳐다보고만 계시는 것 같고 가만히 뒷짐지고 서 계시는 것만 같고 바로 해결 안 해주시는 것 같지만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듯이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최대한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집을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 한 가정 한 가정 찾아가시고 애타게 간절히 목 놓아 부르짖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